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오늘은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은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죠.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에게서 이 기적만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을 얻길 원했고 병 고침 받기를 원했고 귀신에서 해방되는 그런 기적들을 그들은 즐겼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게 예수님 사역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라는 이 질문에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나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주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세례 요한이 누구일까요? 그는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죠. 외식자들에게 독소를 퍼붓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던 정말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광야에서 그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도도하게 살았던 인물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요한과 같이 그 신앙의 영웅으로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그들의 목을 잘랐던 불의 선지자이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이 마치 그런 엘리야를 연상시켰습니다. 예레미야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면서 끝없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말씀을 대언했던 눈물의 선지자처럼 예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 모두는 참 멋진 모습인데 아쉽게도 주님의 진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를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것이 그저 나를 만족시키는 수단이 돼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예수 믿는 목적이 좀 복 좀 받고 이 땅에서 병도 좀 고침받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내 삶에 좀 위로를 받으려고 교회에 오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구제기관으로서 교회를 찾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는 여러분 사회복지단체나 상담센터가 아닙니다.
병 고침을 받고 복을 받고 삶의 목표를 해결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기적은 늘 제한적이죠. 정말 기적적인 고침이나 해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문제를 겪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요, 정말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나를 믿으려 한다면 제자들인 너희들은 왜 나를 믿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나오죠.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이 고백이 정말 탈 많았고 실수투성이 성격 급한 이 베드로 인생의 위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서 주라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퀴리오스라는 이 말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시대는 이 노예들이 당시 자신의 주인을 향하여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노예들은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생명도 바로 주인의 것이었던 거죠. 노예가 자식을 낳아도 주인의 것이었고 노예가 그 자식을 주인이 임의로 팔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 주라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다라는 이 말은 내 일생 당신에게 맡깁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노예처럼 말입니다. 노예처럼 당신 때문에 내가 시작된 것이고 또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마침을 인정하겠다라는 말이 내가 당신을 예수를 나의 주로 인정한다라는 말입니다. 또 기름 부음 받다라는 뜻이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같은 뜻이 바로 메시아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당신은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입니다 라는 뜻이죠. 더 중요한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살아계신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은 나의 죄를 구원하신 구세주이며 나의 주인으로서 나와 함께 살아계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또 장차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심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주를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그러면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십니다. 조금 무거우십니까 이제? 나를 맡기기 참 어려운데 나는 주님 앞에 노예로 살 수 없는데. 자, 예수님은요 그런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오늘 18절을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네가 말한 것은 너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대답이라면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가톨릭에서는 이 신앙 고백을요 베드로 개인에게 주셨다고 생각해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보고 교황의 후계자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모든 교회가
다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소유주는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를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때문에 교회가 항상 고백해야 할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바로 그 고백 위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 되심에 대한 확고한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어떻습니까? 언젠가부터 자꾸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화려한 스포츠 좀 받으려 하고 내가 영향력을 드러내고 칭찬받는 자리, 박수받는 자리에 그 자리에 서려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기서 쌓은 공로가 얼마인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고, 여기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봉사했는데 그런 말을 내게 하냐고, 여기서 내가 얼마나 앞장섰는데 괘씸하네, 불쾌하네. 여러분, 살다 보면 왜 그런 감정적인 일들이 없겠습니까? 왜 섭섭함이 없겠습니까? 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내가 기억해낼 것은 내가 예수님을 이 교회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느냐는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교회를 세우셨고 단지 우리는 그분의 부름받은 자들 뿐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높임 받아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의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이 드러나야 합니다. 모든 예배마다, 그 섬김마다, 사용마다 예수의 구원이 노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오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에서 그분이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오늘 그분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주님의 영광을 가로막지 않기를 늘 자신을 살피십시오. 내가 주인 앞에서 이렇게 쓰임받고 있음에, 내가 이렇게 사용되어짐에 늘 감사하는 고백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헌신하는 교회, 다 같이 참여하고 다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을 누리는 교회, 날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보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가 우리는 좀 알아야 합니다. 어느 지역이죠?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이 도시는 헤롯 왕이었던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곳곳에는요, 로마 황제의 신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기념하는 신전까지 만들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빌립보 지역은 그 지역이 풍요를 상징하는 목양의 신이었던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지역이었어요. 한마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은 음란하고 세속적인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갈릴리 바다에서 배 한 척 띄워놓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오순도순 제자들과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가 최고의 능력으로 자리하던 우상 숭배와 음란이 가득했던 그 도시 중심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필 이런 곳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너희가 나를 누구냐고 생각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바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신앙 고백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더 나가서 내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고백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인생은 험한 세상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요, 수시로 탐욕의 풍랑 때문에, 그 부는 바람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곳입니다. 세상은 나를 파손시키려는 음부의 권세 때문에 흔들리는 곳입니다. 세상은 악한 영들 때문에 늘 내가 두려움에 갇히는 곳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돈으로, 자녀로, 좋은 직장으로, 학교나 사회적 위치나 인간 관계로, 건강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보다 부모가, 하나님보다 선생님이, 하나님보다 직장의 상사가 더 높아 보이는 그곳으로 우리를 던져놓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때 그곳에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건요, 정말 예수가 나의 왕이 되시는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은요, 바로 여러분이 행함으로 그 답을 내셔야 합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죠? 내 삶으로 선택한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 시대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라고 외치며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죠. 우리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삶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요, 우리가 주님이라는 단어와 절대 같이 쓸 수 없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안 됩니다. 하나는 싫어요라는 단어래요.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싫어요라는 단어는 쓸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요, 주님 안 됩니다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죠? 사탄아. 마태복음 16장 우리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방금 전까지 그 베드로에게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칭찬했던 주님이요, 주님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사탄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싫어요, 주님 안 됩니다라는 그 말은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국 갈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천국 백성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땅에서도 매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좀 어렵고 순탄하지 않을지라도, 좀 억울하고 손해가 되고 답답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오니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고백이 내 삶의 선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명히 교회된 우리에게는요, 음부의 권세는 침투합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인생의 풍랑이 몰아치고 홍수가 들이닥칠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그렇게 강하다 할지라도, 잠깐 이긴다 할지라도 그 끝은 영원한 패망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그 능력도 교회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나의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나와 함께 살아 계십니다. 마태복음 28,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노니.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는요, 기도와 말씀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갖지 못한 영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힘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예수와 날마다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음부의 세력이 아무리 날뛰어도 예수의 몸된 여러분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사는 그런 초라한 인생 이제 그만두시고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그분과 함께 축제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문정제일교회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의 꿈이 있고요.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의 불이 있으며 사도행전의 능력이 있는 교회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잊지 마시고 모든 그 행함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때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 삶의 순간, 그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증명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그 선택으로 예수가 내 인생의 결정권자 되심을 세상이 알게 하십시오. 성령께서는요, 바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여러분의 그 믿음의 선택 위에 함께하사 치유의 역사를 보게 할 것이고 결박된 자들을 자유케 할 것이며 위로와 해방을 주시며 부욕케 하는 역사를 보게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